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여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수많은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이들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잡고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확 지나갑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여차여차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걔가 자기가 안 그랬다 하면은 안 그랬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 장로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교회 돈으로 그냥 고칩시다. 그런 썰렁한 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화적으로 다가온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익숙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님이 북한에 한 거의 2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가 한 얼마 전에 이렇게 풀려 나왔는데 이유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작전이란 걸 하면서 북한의 땅을 돌았어요. 북한에서 정부, 국가 전복 기도죄로 잡은 겁니다. 북한도 여리고를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작전? 너 이 돌면서 무너져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힌 겁니다. 아직도 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여리고 성에 대한 이 전쟁의 이 얘기를 아직도 피상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이 얘기하기는, 재밌게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는 참 난감하죠. 소리를 질렀더니 가만히 있는 성이 무너졌다.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는 듣되 그냥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여리고 성에 대한 우리의 지금 정황입니다. 세계에서 여리고 성에 대한 연구만 평생 한 The Authority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캐서린 캐년이라는 분인데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영국인입니다. 이분은 불신자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자기가 그 고고학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은 늘 반기독교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여리고 성에 대한 그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5개만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City was strongly fortified. 그 성은 대단히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Evidence of complete destruction by fire. 화재로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증거가 있다. Walls appear to have fallen before the fire took place. 불이 일어나기 전에 성벽이 무너졌던 것 같다. 4번째, walls fell possibly by an earthquake. Strangely, the fallen bricks forms a ramp outwardly. 벽이 무너졌는데 아마 지진 같은 걸로 무너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무너진 성벽이 램프를 형성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밖에서부터 그 램프를 밟고 들어왔던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봤더니 full of grains in the jars.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쌀 같은 거 보관이 이렇게 그 항아리에다 보관하는데 거기 항아리에 쌀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지 않는 빵도 있었고요. 반죽해 놓은 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쟁이 꽤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가 망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요, 곡식이라는 건 지금 같으면 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가지고 다 거래를 하고 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곡식 그 그릇 안에 곡식이 그대로 있다? 돈인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퍼가는 것이, 다 가져가는 것이, 근데 지금 같으면 여러분 쌀 같은 거 잘 안 가져가죠.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왜 안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을까? 혹시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손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치 우리 11조처럼 그걸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것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든지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금과 같은 정말 그런 곡식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독일 고고학자들 팀들이 발견해갖고 발표한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써놨죠. 북쪽 성벽에, 그러니까 이 곡식들이 좌에 가득 있었다 하는 것은 캐서린 캐년도 그걸 발표를 했고 독일 고고학자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 고고학자 팀이만 발표한 것은 북쪽 성벽의 짧은 구간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 북쪽 끝털의 짧은 구간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이게 무슨 폭파가 될 때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집은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 집들이 있는데 성벽에 기대서 라합의 집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Rahab's house was built against the vertical surface of the wall,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벽에, 길쭉한 벽에 이렇게 집이 붙어 있는 것이 라합의 집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하려면은 라합의 집까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라합의 집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인가는 모르지만은 북쪽 성벽의 짧은 구간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남았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신앙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어떤 초점이 아닙니다. 단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하는 이 얘기가 전혀 세상에 없는 그냥 우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전투가 이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전쟁의 전투가 이렇게 결정될 만큼 여리고 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반드시 싸워서 얻어지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7개 이방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성읍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이렇게 보면은 전쟁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전쟁 이야기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이 신앙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찾기 전에 일단 싸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싸워보지도 않으면은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싸움을 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가나안의 어떤 아주 변방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리고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싸우지 않고. 그러나 그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싸움을 해보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지는 케이스는 많은 경우에 잘못 싸워서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연대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열면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길에서 막 애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그런 경우에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완료형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넘겨줬다 하고 하나님께서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끝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내려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우리가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있고 아직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이 아직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완성된 아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아직은 이미 결정된 아직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결정된 아직이 우리 가운데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고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인데 예수님에게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의 요한복음은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또 과거형,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심판에서부터 너희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왜요? 그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자주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아무 소리로 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7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7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양강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싸움 같지가 않죠. 싸움 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팔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나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은나팔이 있고 또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팔이죠. 어느 때는 은을 빼버리고 나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나팔을 이야기할 때는 하초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은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은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부르고 또 회중을 소집할 때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장 이하에를 이렇게 보면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불게 하는데 은나팔이 전쟁의 소집을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강나팔은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강나팔은 전쟁 때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출현할 때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양강나팔은 언제 불렀냐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 때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 할 때 이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는 모든 종들을 다 자유자로 만들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동안에 빚진 건 50년 됐을 때는 다 그냥 자연 탕감이에요. 그날이 희년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종들은 각각 자유자가 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고 그러지만은 양각, 양의 그 뿌리, 양각, 그 말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주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빌리는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양각 자체가 요벨, 기쁨, 그리고 양각 나팔은 쇼파르. 근데 그때가 언제 부르냐면은 희년 때 부른 것이에요. 기쁨,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평화가 선포될 때 양각 나팔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알리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나고 광야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했다 하고 선포하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쟁과 상관없는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불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은요, 13번이나 언약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행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 속에는요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의 2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그 율법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패역함을 이 10계명이 의미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 속에 이 10계명의 2 돌판을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탁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10계명 이 10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중에서 다른 건 다 그냥 보통으로 만들었는데 뚜껑만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 뚜껑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황금으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는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큰 양푼에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득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언약궤 뚜껑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인데,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화가 7 제사장의 7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여리고 전투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은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피스예요. 피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인 시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죄 가운데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의지에서 하는 전투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그 돌 때 그 중심에 늘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고, 쇼파르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평화와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끈끈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 평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공로와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자유를 갖다 주고 승리를 갖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은혜 감격했었죠. 그러나 그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새롭게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화, 신앙의 참 승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깊은 내면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가 늘 가슴 속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쇼파르의 나팔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쇼파르의 악기,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언약궤 중심의 행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쇼파르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진하는 것, 그건 어떤 면에서 그걸 믿음이라 성경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수단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리고성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하고 성경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싸움의 중심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띄는 믿음에 의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너희가 침묵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얻고 체득한 그들의 전공은요, 불평이었어요. 불평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라 이 얘기 안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집사, 왜 우리가 돌고 있지? 야, 이건 뭐 돌아버리겠네. 왼수 도니까. 여러분, 도는 거요? 얼마나 이 얘기가 많겠어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 한 번에 13바퀴 돌면 안 돼?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아, 첫날은 한 바퀴 돌았다 하자. 뭐 이튿날 12바퀴 돌면 안 돼?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꼭 7일간 돌아야 돼? 이틀에 돌면 안 되나? 별별 얘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요 대단히 넓지 않습니다. 한 10몇 에이커밖에 안 돼요. 10몇 에이커는요 혼자 돌면은요 1시간이면 돌아요. 물론 여기 지금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합해가지고 한 60만 된다고 생각하면은 60만이 돌려면은 굉장한 트래픽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2-3시간은 걸렸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돌았으면은 한 2시간이면 오전에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그냥 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자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도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냥 자는 거. 엉뚱한 것 같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전략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려다 보면은 참 황당하고 나중에는 무섭지 않았겠어요? 저는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나타나가지고 이 여리고성 이 전투를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성을 도는 것을 영화에 한 20분간 그렇게 하면 아주 압권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안시성 그런 영화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뭐 도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자. 아무 하자. 또 자. 아마 대단히 두려움이 찾아왔을까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이 안에 있었겠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100% 확신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의심이 생기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기니까, 때로는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믿으면은 믿음의 그 행위를 네가 순종함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믿지 못할 부분이 있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 우리가 참 이거 잘못하면은 망신살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 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면서 간증이 생기고 또 다른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는 때가 자주자주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불가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바라고 있는가도 몰라요. 내가 6바퀴 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믿음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7바퀴를 그냥 하루에 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은 한 바퀴만 돌게 하고 들어가서 그냥 자라고 할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다 돌 수 있는데 잠 안 자고 다 13바퀴 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가능성을 자꾸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자주자주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내가 이루는 일에서 오지 않아요. 나의 어떤 예씀이나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오지 않고 승리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감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내 노력과 내 어떤 애씀과 내 수고와 이런 걸 통해 갖고 좀 내가 나아져야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원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심령이 새로워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자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경험, 내 실력, 내 강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도 자주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강점으로 목회하세요. 강점으로 목회하세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그 지역의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저 앞에 와서 막 부러워하는 이 얘기를 하세요. 서목사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영학, 경제학, 그것이 우리 눈에는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죠? 목회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경영학적인 어떤 그 판단, 어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는 그런 착각에 한두 번 빠진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지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인격으로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격으로요. 근데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반드시 육신의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저는 2, 3일 전에요, 여기 양재동에 왔어요. 한번. 고등학교 1년에 한 번 동창 모임이 여기 엘타워에서 매해 모이고 있기 때문에 11월 22일이니까 제가 22일에 11월 21일 그날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임을 합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 여자 동창들도 한 4-5, 남자 동창도 4-5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자가 올라가서 사회를 탁 보는데 첫 번째 소개가 서정곤 목사님께서 여수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 옆에 한 분은 아들이 여기 잠실 성당의 신부님이라 하는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가 앉아 있고, 여기는 권사님이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낌적으로 보일 뿐이지 나 다르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고귀한 인격으로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인격 하지.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는데 저는요, 도대체 제 안에서 인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우리 안에 인격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봉사를 내 인격으로 해요? 천만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순종의 무릎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떤 평강이 없어요. 그건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늘 좌절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은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의 세력으로 숨어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음란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우상들,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그 수많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저 내면 깊속에 숨어있는 세력으로 우리의 여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떤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 존재 깊은 인격 속에 우리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결코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내면 깊은 인격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하는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리고와 맞부딪혀서 싸워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리고와 맞붙으면은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패.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행진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쇼파의 나팔을 불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김의 그 출애구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뭔가 아직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은 우리의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서 내가 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내 인격으로, 내 은사로, 내 성품으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늘 섭섭함이 있고 내 안에 늘 불평이 있고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쇼파르의 양각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언약궤를 뒤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그런 여리고를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위닝 트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맞부딪히지 마시고 내 힘으로 가서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나는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은혜가 말라간 내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